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라.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Automatic Navigation System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Navigation은 항해라는 뜻이지요. 자동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이 장치에 동력을 걸면 자동으로 탈 것들이 목적지에 갑니다. 조종사가 조종간을 놓아도 자동으로 비행기가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종사라고 합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종간을 놓고 눈을 감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초 동안 절대 눈을 뜨거나 조종간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청하여 시켰다고 합시다. 그때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항법 장치의 능력이 주위 환경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어쩌다 지나가는 비행기 외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바다에도 선박이 능히 다른 선박이나 섬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험 삼아 부탁하여 말합니다. 30초 동안 손을 핸들에서 떼고 눈을 감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 해 전 제 친구 목사님 차를 탔습니다. 제 차에는 없는 고속도로 자동 주행 장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을 잠시 놓고 몇십 초 동안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요청했습니다. 30초 동안 눈 감아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눈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저도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 대부분도 저처럼 눈을 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놓고 30초 동안 시속 120km로 달릴 때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날 가능성보다 사고 안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지 못한다면 눈을 감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동 항법 장치가 주위 환경을 완벽하게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동차 시스템은 경계 태세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돌발 사태 때문일 것입니다. 2018년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던 여성은 무단 횡단하던 자전거를 쳤습니다. 자전거를 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했던 여성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 환경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던 남성은 지나가던 트레일러를 받았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트레일러 색깔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배심원들의 판결이었습니다. 설교자는 회사가 잘했냐 운전자가 잘했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항법 장치의 영원한 맹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차 항법 장치는
주위 환경을 영원히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율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방문하는데 자동차로 1시간 걸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엄마, 나 밤을 새워서 도저히 운전하지 못해. 자율 모드에 걸어놓고 1시간 동안 자면서 엄마한테 갈게. 그때 여러분, 그래 피곤하니 눈 뜨지 말고 자면서 오렴. 과연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요청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해의 신뢰 문제에 관한 장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합니다. 제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태연하게 주무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에 광풍이 그쳐 잔잔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책, 즉 불신앙에 대한 질책입니다. 제자들은 뛰어난 믿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믿음은 고사하고 평범한 적당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간의 생각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배가 다 깨지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주무시다니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일 수도 있지만 기도라기보다는 강력한 인간적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탄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며 비로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니 그것들이 순종하는가? 즉 우리가 모시고 따르는 이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애당초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광경 보고 기이하게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폭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불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답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호수 저편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수 저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호수 저편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타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냈다면 약간 달라졌겠지요. 그들의 난리법석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배에 안 계셨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럴지라도 제자라면 두려움을 이기고 폭풍을 헤쳐나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치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믿음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셨음을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따라서 대자연이 요동할 때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십자가 이외의 장소에서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히려 잠잠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든 깨어있든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배 안에 계신 것만으로 그들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제자로서의 가장 합당한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폭풍에만 눈을 꽂지 말고 예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했던 장소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의 성취를 믿고 주님과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 비전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말씀의 계기판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맴도는 세상적인 폭풍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vertig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비행 착각 상태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비행기가 뒤집혀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종사 자신이 수평으로 날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몇 초 후에 바다나 땅에 추락합니다. 이 버티고 현상이 잘 나타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짙은 구름 속과 캄캄한 밤입니다. 버티고는 조종사가 그 속에서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조종사가 그 순간 계기판보다 자신의 감각을 더 신뢰합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기판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면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 느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그때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신뢰하라는 문구입니다. 제가 강릉 공군기지 군목이었을 때 F5 전투기가 동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죽었죠.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은 때 출격시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장으로 부대 안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르긴 해도 버티고 현상일 가능성이 없었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군산에서 출격한 F-16 전투기가 서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미국인 조종사가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단정할 수 없지만 버티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계기판, 즉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도 바른 길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내린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의 재주와 기술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이 배에 물이 가득하니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물을 퍼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었어야 했습니다. 즉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정표였고 변함없는 계기판이었습니다. 그것만 신뢰하고 거기에만 생각과 눈을 고정시켰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재앙을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눈을 떼면 믿음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생각 계기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성의 계기판, 감정의 계기판, 경험의 계기판은 불완전합니다. 불안하고 불행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타락을 가져옵니다. 타락의 끝은 죽음과 추락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폭풍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계기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에 의지하여 살지 말고 반석 같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도 진리의 계기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감정도 말씀의 계기판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계기판만 바라보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바라보고 사명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광풍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평안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언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린 동영상에서 자신의 질병을 공개했습니다. 희소병인 람세이 헌트 증후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얼굴의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대상포진의 일종입니다. 비버는 이러한 병으로 얼굴의 절반이 마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스티스 월드 투어의 남은 공연들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그는 2억 4천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탑 가수라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더 나아지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았다. 내 인생에 이 시점에서 폭풍우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2-3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신다. 중요한 것은 폭풍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분은 이해하신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여전히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되새겼다. 그분은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스러운 팔로 끊임없이 환영해 주신다. 나는 현재의 병세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이러한 시각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끔찍한 폭풍우 동안 나에게 평화를 주었다. 나는 이 폭풍우가 지나가리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폭풍우가 있는 동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의 신앙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갖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광풍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두려워하는 선원과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즉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파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생각하고 안심하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셨을 때 무조건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광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광풍을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풍도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광풍도 제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제자는 미리 인생의 제자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능히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형통한 것만이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일사천리가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앙 훈련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환난이 없을 때만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환난이 있을 때도 주님을 곁에 두고 평안을 누립니다. 왜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 폭풍이 있는가라고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탄식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하시는가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저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곤고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목적만을 믿고 주님과 일생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평강과 행복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일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